안녕하세요. 우리 참 사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지켜보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한 우리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섬기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심장을 품은 뜨거운 가슴을 지닌 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상훈 총장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말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하는 날의 확장을 위해서 참 가슴에 불을 지펴주신 우리 총장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만나 뵙고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이번에 정말 학교 총장이라면 뭔가 총장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이미지 완전 혁파시킨 파괴시킨 분이셨습니다. 정말로요? 목사님. 더운 여름날, 쨍쨍 여름날에 소나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 가슴에도 아주 깊이 새겨졌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네. 아니 총장님 맞냐고 부흥사 아니냐고 네. 우리 총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단에 쓸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와서 너무 제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가 너무 살아있었고 그래서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 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AEU, 아메리칸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3년 됐습니다. 총장 된 지가. 그전에는 플러신 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또 이제 교회도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학교 총장이 됐는데 학교는 이제 자그마한 학교이고 원래는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학 교육을 하는 학교였는데요. 하나님이 또 지난 2, 3년 동안 또 많은 변화를 주셔서 지금은 이제 한어권을 넘어서서 영어권으로도 교육하고 있고 또 이번 가을부터는 스페니쉬로도 이제 프로그램이 열려서 이제 좀 좋은 시즌을 맞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영어권과 히스패닉권과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할 수 있는 작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또 리더를 세워가는 그런 학교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이 위기라는 게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많이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딛고 그 쓴파도를 딛고 오히려 소망의 항구를 전진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 참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경신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많이 리프레시하는 이런 쪽으로 힘써 계시는데 또 최근에 책도 쓰셨어요. 리프레시 철치라고. 총장님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누구나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들 또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 가운데에서 그걸 추구해 왔고 또 그런 신화를 일궈낸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달려오고 시스템을 갖추고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어떤 공식이 다 와해가 되고 뭘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패배의식 또 새로운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시대적 열망이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워져야 될 분야가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총장 보시기에 일반적인 영역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 교회 모습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물론 변함없는 복음은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새 물결에 호흡을 해야 될 텐데 저희 몇 개 좀 그런 변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에 와서
이 교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저는 그 전의 모습은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이야기는 듣고 소식은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그 어떤 네. 선입견이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와서 교회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사실 제가 좀 네. 글을 올렸는데, 네. 교회가 이민교회나 한인교회가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네. 많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모델로서 이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네. 소개하고 싶고, 네. 또 저는 주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 또 북미에 있는 새로운 교회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그런 그 모델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아주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패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모형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많은 리드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어떤 정황도 사실은 너무 다양해졌고요. 네. 또 시대적인 요구도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왜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 이 미국 교회의 특징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세워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중형 교회 또 대형 교회 아주 초메가 교회까지 네. 너무나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들이 진짜 건강한가? 네. 정말 복음에 닷을 내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은 네. 그 형태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귀하게 사용되고 네. 오고 있어서 저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돌직구 같은 질문 하나 하고 네, 싶은데요. 네, 네, 우리 주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가졌던 선입견, 네. 아마 한 50년 정도 네. 전통적 교회라면 그 기본적인 아마 선입견이 있을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오셔서 보시고 네.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뭔가 네. 새로운 것을 보았다 하셨는데 네. 좀 들려주십시오. 어떤 게 좋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네. 한인 교회들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연구하기 전에 먼저 한인 교회들을 한 6개월 정도 직접 방문을 하면서 네.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네, 네. 그래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서부니까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이고 또 당시에는 또 교회 성장이 많이 이루어질 때였기 네. 때문에 다 잘하는데 네. 한 가지 저의 아쉬움은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단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네. 한국의 어떻게 보면 뭐 90년대 그 정도 교회의 어떤 그 유형에 머물러 있는 네. 형태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 더 늦게 네.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는 그렇죠. 거.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도 이제 그런 선상에서 봤던 거죠. 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또 특별히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렇죠. 사실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정말 너무 그 전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는 그렇죠. 모습, 예. 또 특별히 예배나 이런 걸 보면 와 이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막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많이 최근에 봤어요. 근데 이 우리 교회 와서 느꼈던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예배에 대한 열기 그리고 그 현대화된 그런 예배 속에서도 그 뜨거움이 살아있고 네.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는 걸 네. 느꼈고 그 예배 이후에 설교 이후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또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어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성도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니 참 격려가 네, 되고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아마 팬데믹 지나면서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강화되어 가는 게 온라인 사역인데 온라인 사역에는 아마 명암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수님 책도 많이 쓰시고 온라인 또 혁명들을 쓰셨는데 온라인 사역에 대한 장점, 단점, 또 보완점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온라인 사역을 그냥 미니스트리의 하나의 그냥 어떤 도구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이 발생했고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온라인 사역이 마치 방송 송출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인식이 굳어져 버리게 되었고, 뭐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변화도 추가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관점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도 그랬지만 온라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어원은 뭔가 그것은 온라인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역을 할 때 다른 사역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할 대상을 위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치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뭐 중남미에 가서 중남미 선교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과 그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 컨텍스트에 맞게끔 사역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너무 동일하게 어떤 한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만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창의적인 사역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온라인 사역 자체가 선교 사역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이번에 가을이 되면 온라인 사역 시작을 하는데 그때 대상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 그 예배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 대상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 분 중에서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가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가를 경험시켜줘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이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있다가 오프라인 예배를 딱 참석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은혜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은 굳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린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공동체를 느끼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할 것인가에 목회적인 역량이 더 기울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익스피리언스,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개체 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 더 올게닉한 그런 운동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와, 자 가끔 우리 설교를 가르칠 때 우리 청중은 100개의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100개 채널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참 다양한 시대에 어찌하면 복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만들 텐데 우리 모두에 아마 관심이고 해야 될 사명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총장님 이런 시대가 본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이때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교회 나오고 교회가 아무리 한들 또 세상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정말 교회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진리의 진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사람들 하여금 눈이 열려서 교회를 오게 만들고 교회를 온다는 것이 복음의
영혼이 젖도록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아까 경험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청중의 삶 속에 경험이 되는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음식은 먹지 못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임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청년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 좀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여정이 부르심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성도님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시즌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한 학기의 총장으로 섬기시지만 우리 학자를 넘어서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아시고 또 영혼을 향한 선교적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거 보따리 다 풀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또 기존 교회를 새롭게 해서 교회 갱신 또 발전되는 사역에 임하셔서 사는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